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쁩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함께 찬양할게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산으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들러 나가자.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늘로 바다로 나가자. 복음을 들고 사랑 가지고 어디든지 가보자. 온 세상에 말씀 전하는 우리들은 작은 선교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안 퍼지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로 살아요. 오늘은 제자로 살아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3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복들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순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가나안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은 그저 그들의 삶의 터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짜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을 통해 구원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시대에는 선생님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참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꼭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 태어난 왕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피신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은 목수로 성장하셨고 30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어요.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충고 또한 아끼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왜 충고까지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그에게 찾아가 그가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를 통해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또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부지런하신 은혜는 지금도 우리 친구를 향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불러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곧 원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그 특징들이 다 달랐어요. 힘세고 우악스러운 어부만 4명이나 되었어요. 이 어부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성격이 거칠고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리라는 일을 하던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리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을 어떻게 했냐? 로마에다 갖다 바친 거였어요. 아니, 자기 동포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친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보다 저 로마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나는 저 로마의 편을 들겠어 하고 내 나라를 버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그 사람이 우리 조선을 버리고 일본의 편을 들었던 것처럼 마태도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눈만 마주치면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까지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1명으로 인해 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죄에 빠진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12명을 대표로 세우셔서 그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고 빚어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잠깐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제자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이며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해! 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기 싫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스한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김광식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필리핀 지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워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김광식 선교사님은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계세요.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식 선교사님이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웃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우리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웠으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듯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그 친구들을 위해 두 손을 모으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해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명령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마귀의 제자로 살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너무나 두려운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보다도 더욱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제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승리의